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사실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98배가 큽니다. 남한의 98배. 그러니까 우리 100대 1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중국 놈들 하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남한의 인구가 5천만도 안 되잖아요. 남북을 다 합쳐도 1억이 안 되는데 거기는 10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수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요,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만리장성.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못 가봐서. 이 만리장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게 길이가 3,000km라고 그래요. 3,000km. 부산까지,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 약 아세요? 400km가 안 됩니다. 한 300 몇십 킬로 되고, 우리가 진도를 갔다 왔는데 진도 내비치면 한 400km 정도 됩니다. 402km 진도안까지. 그러니까 이게 3,000km면 여기서 진도까지 하고도 얼마나 더 많이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높이가 9m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폭이 5m라고 그럽니다. 5m 이 높이, 5m 폭으로, 이게 저 뒤에는 에어컨을 켜놓으세요. 5m 폭으로 높이는 9m로 이게 3,000km를 쌓았으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끔 중국에 가보면, 야, 중국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왜 만리장성을 쌓았는가? 그 역대 왕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상상해보면 9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옛날에 그 왕건이나 사극 보면 막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밤에. 그 높은 데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오면 그냥 화살을 쏘든지 하면 그냥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년 동안에 중국이 3번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도 적이 3번이나 100년 동안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쳐들어왔는가 하면 이 보초병들을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 작은 이 보초병들이 간첩이 돼가지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쌓아도 무너지는 것은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간첩들 때문에. 그 성문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싹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확 열어줘가지고 확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나 어떻게 해서 깨지는가 하면 어떤 거대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공격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속성상 더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땅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잘 300년 동안 지켜왔거든요. 그리고 로마 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교회, 사람들이 다 국교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 기독교가 무너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부터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핍박하고, 지금도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남한은 그냥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교회 간다고 누가 경찰에 와서 맞고 잡아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이게 위기라는 것이죠. 요즘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오려고 해도 이게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걸 이기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교회가 큰 것, 거대한 세력, 동성애,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은 교회에서, 집에서, 오늘 더운 날인데요. 오늘까지 가냐? 휴가 가서 그냥 책 끼고 하고, 이런 작은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탄이 틈을 타면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어떻게 해서 넘어집니까? 거기에 작은 벌레 하나가 그거 갉아먹기 시작하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큰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작은 벌레 하나 안 잡아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오늘 이제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느슨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다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요즘 왜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미치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쳤지 그게. 자기 말대로. 왜 그런지 모르면,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그렇게 바쁘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났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 잡은 사람이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얼마나 가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쓰면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이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약 1억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우리는 남북한을 다 합쳐도 1억 명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 안산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요 안산만 많은 게 아니에요. 진도 가도 거기 보니까 다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바닷일 하는 사람은 다 그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00년의 역사밖에 안 됐습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여러분 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가?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똑바로 섬겨보세요. 성경이나 역사나 나라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다 해결됐어요. 축구선수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축구만 잘하면 돼요. 뭐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인터뷰할 때 말을 잘 못해도 아유 저 축구 선수가 돼서 왜 말을 저렇게 더듬냐 그런 얘기 안 해요. 축구만 잘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똑바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또 여기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기도 하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싸매어 주시고 다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찢어진 것, 얻어맞은 것, 상처난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좁은 그러한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나온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왔어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저기 보면 1번 가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뭐 굳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존재론적 증명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우주는 정연한 목적론적 질서를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최고의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증명한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자가 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또 세 번째로 우주론적 증명을 하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우주론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마지막에 도덕적 증명. 사람의 양심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양심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또 보면 경험론적 증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체험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한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실존하는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서 뭐예요? 창조의 손길을 느낀다.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 다 이게 지금 이렇게 덥지만 어때요? 조금 지나면 선선한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추워? 이게 뭐 따뜻한 데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또 불평을 할 것 아니겠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뭡니까? 영어로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짧은 역사 가운데 또 세계 우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습니까? 간정이라는 게 뭐예요? 간정.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 그게 간정이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얘기하는 것이 간정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셨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셨어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는데 주차 요금 내는 것도 아깝고 세금 내는 것도 딱지 끊었는데 딱지 낼 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헌금하는 것은 안 아까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합니까, 헌금? 아이고, 또 11조 해야 되네. 그러면 달달달 떨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많은 헌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이제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나온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은데 얘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너네 부모님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니까 부모님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대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도 지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재주 있고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안 부르고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쭉 보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절로 믿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이 성경의 생각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계시는 뭡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계시한다고. 장사. 앞에 계시했잖아요. 무슨 매운 무슨 갈비집 계시했죠. 오늘 갔다 오신 분 계시더만 벌써. 계시 보여주니까 가서 먹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 창조 세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다 못 가봤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무식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창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작은 꽃 하나에서도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창조 과학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함부로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 하루에 한 장, 우리가 주보에 이번 주에도 끼워줬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보여주시는가.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창조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저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관계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그냥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늘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해. 시작. 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은 뭐예요? 진실은 뭐예요? 시작.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아멘. 믿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시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여러분 이 자리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내 혼자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안초소 서면서 무섭긴 또 엄청 무서워요.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워요. 한 바다에. 그러면 막 이거를 계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막 억지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막. 안 그러면 뭐 의지할 게 없어요. 그것도 보트스로 가는데 그냥 한밤중에 4시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오고 가는 게 막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또 저기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생각. 시작.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친밀히 관련하신다. 믿습니까? 친밀히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속을 속이냐?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세요. 여러분 결론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와라 그랬는데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걸렸다고요?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그 약속 붙잡고 나가면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진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위해 기다리신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17절을 읽고 내가 16절 읽자고 그랬는데 귀를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17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죄인들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좋은 게 뭐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냥 째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뭐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다 어른들은 다 돌아갔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용서함 받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될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 지어도 와야 되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밖에 용서가 없어요. 근데 교회도 용서를 안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다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생각,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실 수 없으니 관심이 없으시다.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지금 왜 해결을 안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악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다 하나님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왜 참으시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요? 25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교독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려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보면.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